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28장 2절입니다. 사무엘상도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또 은혜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7장 1절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죽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러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날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개인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도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라고 생각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예배 후에 리더 모임 잠시 있습니다. 오래 하진 않는데 그래도 그래서 목장 모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동해시기독교연합회에서 연합 부흥성회를 했죠. 마지막 날 강사님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주한교회 주승준 목사님이신데 저는 이분한테 직접 배우지는 않았어요. 다른 반을 맡으셨는데 저희가 신대원 3학년 때 장신대 교수로 오셔서 스승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주한장로교로 교회로 부임을 하셨는데, 이분의 할아버지가 일제강점기 때 순교자이셨던 주기철 목사님이세요. 주기철 목사님의 셋째 아들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친손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당시에 일제는 교회에도, 사실 교회는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잖아요. 그런데 교회에도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압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압박이 너무나 거세고 또 이것을 거부하면 핍박이 오니까 이제 목사님들도 성도님들도 신사참배에 참여하게 되고, 심지어 우리 예장 통합, 그때는 통합이 없죠. 예장 총회에서도 결의를 하여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렇게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잘못되었죠. 나중에 총회에서 이것을 사죄하고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양에 장대현 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장대현 교회는 평양 대부흥의 중심지이기도 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사적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교회고,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느냐, 이것이 한국 교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었습니다. 주 목사님이 그때 아직 젊은 나이였지만 장대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온 나라 가운데 주목받는 교회에 부임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라고 분명하게 설교 시간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설교하였고, 또 이것을 감시하고 있는 일제 경찰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점점 감시가 심해졌고 위협의 강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와 성도들도 이 장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 주기철 목사님이 언제까지 저렇게 버틸 수 있는지 한국 교회가 주목하고 일제 경찰들이 주목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목사님은 끝까지 단호하게 참여하면 안 된다 하고 설교했던 거죠. 결국은 일본 경찰들이 이 주기철 목사님을 체포해서 모진 고문을 가합니다. 그런데 어떤 고문을 가해도 변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을 듣지 않으니까 장대인 교회를 폐쇄한 거예요.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의 가족을 다 거리로 내쫓았어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주기철 목사님의 가족을 만일에 돕는 자가 있으면 그들도 처벌하겠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주 목사님이 이런 고난 가운데 잠시 이제 회유책이죠. 가석방되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에게 돌려보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집으로 돌아오니까 누가 부르니까 누구요 하고 보니까 주 목사님인 거죠. 그런데 저 사진에 보면 옆에 사모님이 계시잖아요. 저 사모님이 당신이 왜 왔냐고, 감옥에 있어야 할 사람이 왜 집으로 돌아왔냐고,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해야 된다고,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아주 냉정하게 대하셨다고 해요. 그 마음을 아니까 혹시 가족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오히려 우리는 괜찮으니까 당신은 있어야 할 자리로 가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 시대 많은 목사님이나 성도들은 그냥 우상 숭배가 아니고 그냥 고개만 한번 까딱하면 성도들도 괜찮고 교회도 문제가 없고 평안한 것이 아니냐, 우상 숭배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머리를 숙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또 한국의 성도들이 보고 있거든요. 장대인 교회를 보고 있고 또 주 목사님을 보고 계신 거예요. 비록 자신들은 일제 탄압에 못 이겨서 신사참배했어요.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믿음의 순교를 지키는 것, 그걸 보면서 좀 용기를 얻고자 했던 것이죠. 결국은 주 목사님은 다시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진 고문을 받으시다가 순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주 목사님이 주 목사님만이 아닙니다. 그를 인해 용기를 얻은 많은 목회자와 또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성도들이 끝까지 신앙 고백을 지키며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주기철 목사님이 가신 그 길을 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지킨다는 게 뭐냐? 우리는 평상시에도 많은 유혹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저렇게 핍박일 때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죽음까지 각오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뭐냐? 이것을 보여주시고 순교를 보여주심으로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도전을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 때 이런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분들이 계셔야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되지만 사람이 연약하니까 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목회자든지 장로이든지 한국 교계를 움직여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있다면, 지도자가 있다면 그들이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평상시에는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의 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지도자가 이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고 믿음의 씨앗들을 믿음의 불을 꺼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탱하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믿음이 유혹을 이겨내는 거예요. 저렇게 믿음을 지키는 거구나, 저렇게 순교의 길을 가야 되는구나 하고 소망을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목회자를 위해서 또 장로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단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때에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세상에도 좀 본을 보여주고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빛나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들이 어느 때에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죽지 않도록,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지만 다윗만큼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기고 또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실수하면 안 되는 이유는, 또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는 믿음의 본이거든요. 이 사람마저 무너지면 그 시대 믿음의 사람을 찾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 같은 사람들이 끝까지 실수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뜻을 따라 행동함으로 실패한 이야기가 나와요. 물론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자신을 추격하는 이 사울 왕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유혹을 떨쳐내고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 왕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생겨난 거예요. 블레셋으로 도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한 10년 동안 도피했거든요. 물론 처음에 아기스에게 숨었다가 피하려고 했다가 그가 받아들여주지 않으니까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정말 숨바꼭질 같은 그런 추격의 도피 생활을 했는데 한 10년 정도 한 것으로 추측이 돼요. 근데 처음에는 다윗 사울을 피해서 무작정 도피 생활을 했지만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에게 몰려드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심을 얻기 시작하고 마치 도피 생활하는 사람인데 왕처럼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적을 물리치고 빼앗아주고 지켜주고 이런 일을 했단 말이죠. 또 자신을 붙잡기 위해서 사울이 추격해 올 때 2번씩이나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니 내가 손대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면서 원수를 은혜로 갚아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그 모든 것에 지치고 힘들어서 블레셋 땅으로 가려고 했을까? 저는 이 다윗을 보면서 이 오랜 도피 생활에 다윗이 지쳤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고문을 받을 때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잠시의 고난은 내가 견딜 수 있는데 오랜 고난은 참 견디기가 어렵다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으시대요. 사람이 연약하잖아요. 한순간에 어려운 것은 굳은 의지로 이겨낼 수 있지만 오랜 세월, 암담한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 오랜 세월 고난을 맞이하게 되면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도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저는 다윗이 보니까 10년 동안 다 고갈이 된 거예요. 10년 동안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는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는 상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 있겠다. 이런 10년을 버틴다는 것이 그만해도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손이 닿을 수 없는 블레셋 땅으로 다윗이 도피하였던 것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원수 나라이잖아요. 그 나라로 피한다고 하면 당연히 사울이 침략해 들어올 수 없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안전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다윗 같은 사람이라면 한번 물어야 되지 않아요? 다윗이 이 블레셋으로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하나님께 그는 하나님의 뜻인지 물었을까? 이렇게 우리는 질문을 드려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면 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을 떠나 블레셋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 사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급하게 결정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 지긋지긋한 도피 생활에서 일단 벗어나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그것으로 피신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 다윗이 좀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힘들다면 얼마나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고 힘들었을까. 그래서 이 어려움을 잠시라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는가. 저라도 10번이라도 그렇게 피신했다가 돌아오는 일을 반복했을 것입니다. 3절 이하에 보면 이제 다윗이 함께한 사람들이 600명, 남자 군사가 6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600명과 함께 움직였던 가족, 이 다윗의 아내도 둘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가족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적어도 한 2,000명쯤 되는 것으로 추측이 되더라고요. 이 2,000명 되는 거대한 집단이 지금 블레셋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 좋은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가드왕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이 아기스를 전에 우리가 한번 보았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기스에게 처음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 피신하고자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도피생활 초기에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는데 아기스는 호감이 있어서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의 신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 된다고. 저 사람은 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아니냐고. 사울은 천철이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한 사람 우리가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겠냐고 하고 아우성을 치니까 아기스도 받아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보니까 자칫하면 죽을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미친 짓을 했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벽에다가 막 똥칠을 하고 그러면서 겨우 도망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피 생활한다는 사실을 이들도 알게 되었던 거죠. 블레셋 사람도 다윗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아기스에게 가서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니 나를 받아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이고 이런 다윗 일행을 받아들이면 언젠가는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아기스의 또 정치적인 목적을 이게 결탁이 돼서 블레셋 땅에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5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나와요.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다윗은 아기스와 함께 그 왕도 왕이 있는 곳에 함께하는 것이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속셈은 적당한 때에 이 블레셋을 벗어나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중심 도시에 있으면 그 많은 사람이 빠져나오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이 블레셋 땅 변방, 이스라엘과 가까운 그 변방의 한 지방 도시를, 지방 성읍을 달라고 머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00명쯤 되는 이 사람들이 안전하게 있다가 결정적일 때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곳을 택한 거예요. 이게 비슷한 얘기가 있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어디에 살았을까요? 가나안 땅이 가까운 고센 땅. 그러니까 이집트로 말하면 저 북쪽 땅에 있는 거예요. 여차면 빨리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 땅을 요구했고 그 의미를 알지 못했던 이제 애국 왕이 그것을 허락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아기스가 시글락이라고 하는 변방 동네를 살도록 허락합니다. 근데 아기스가 왜 다윗의 요청을 허락했을까요? 왜 받아들이고 왜 그 땅에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했을까요?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블레셋 땅 변방에 살면 누가 혹시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까요? 완충 역할을 하잖아요. 다윗이 용사니까 아마 누가 외적이 쳐들어오면 그를 막는 1차 방어선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도 했을 것이고요. 또 하나 사울 왕의 원수가 되어 다윗을 죽이고자 했으니 다윗은 사울과 원수가 되어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적하리라. 물론 착각이었지만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다윗을 받아들인 것이고요. 또 다윗은 잠시 피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나름대로의 목적이 부합이 된 거죠. 그래서 의기투합이 되어서 그를 받아들이게 됐는데 이 땅에 잠시 머문 것이 아니라 1년 4개월. 오늘 7절을 보십시오.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 땅에 머물게 된 거예요. 이동안 뭘 하였을까? 이것이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8절 이하 12절까지 보면 그 블레셋 땅에 있을 때 다윗이 어떤 일을 하였는지 나와요. 물론 다윗은 역시 다윗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 변방에 있을 때 아주 은밀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을 대적했어요. 그래서 8절 이하에 보세요. 구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유다 땅 남방에서 이 유다 사람들을 괴롭히던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이 민족들을 이 사울은 공격해서 무찌르지 못하는데 다윗이 오히려 왕처럼 그곳에 가서 그들을 물리쳐서 유다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행타가 가만히 보니까 이 이방 민족을 쳐서 전쟁을 할 때 남녀 한 명도 살려두지 않았어요.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다 죽였어요. 어떻게 보면 잔인하죠. 근데 그 시대는 그랬다고 그래요. 전쟁하면 아예 남자들은 다 씨를 말리고 그래야 후환이 두렵지 않게 되니까 그리고 그들이 가진 가축, 의복 이것들은 다 빼앗아 가지고 어디로 돌아왔는가 하면 아기스에게로 왔어요. 다윗의 동네가 시글락이잖아요. 그래서 몰려와서 자기가 취한 것이 아니라 아기스에 가서 그 모든 것을 전리품으로 내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물어요. 어느 동네를 쳐서 이렇게 전리품을 가지고 왔냐? 그렇게 물으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성경 보셔요. 거짓복을 하죠. 뭐라고 거짓복을 해요? 예, 이스라엘 유다 땅을 쳐서 그 땅을 쳐서 전리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거짓보고를 합니다. 이걸 보면 다윗도 이제 처세술이 달인 수준에 이르렀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거짓말로. 근데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11절 이하에 보세요. 다윗이 그 땅 남녀를 살려두지 않고 다 죽였대요. 근데 이렇게 죽인 이유는 가드의 아기스를 완벽하게 속이기 위한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살려둔다면 그가 나중에 아기스에 가서 뭐라 그러겠어요? 이 사람은 유다 사람을 친 것이 아니라 유다 사람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을 친 것입니다. 그의 보고는 다 거짓말입니다. 하고 탄로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이중 생활을 해야 되는 이 다윗이 비밀 유지를 위해서 변방을 칠 때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아니하는 그런 다 죽여야 하는 좀 지나친 살인도 해야 했습니다. 저는 다윗이 그렇게 모든 사람을 죽일 때 갈등이 없었을까? 사실 전쟁을 벌여도 좀 적당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 몰살을 시킨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갈등이 없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왜 없었겠습니까? 다윗도 사람이고 선한 사람인데 이런 갈등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이런 갈등이 왜 생겼을까 하고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썼을 때 아무리 그것이 선한 방법으로 행한다 할지라도 이런 갈등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런 갈등 속에서 아기스는 이 다윗을 믿어줍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왔는데 이스라엘 사람까지 쳐서 죽였으니 이제는 완벽하게 자신의 부하가 되어서 나의 든든한 오른팔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물리치는데 함께하리라. 이렇게 착각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근데 다윗이 원했던 게 이거예요. 완벽하게 아기스를 속여서 적당한 때에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 블레셋을 맞서 싸우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기스를 완벽히 속여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그런 질문을 좀 드려봐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어쨌든 다윗의 의도대로 그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해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돼요. 아니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일단 하나님이 기업으로 준 가나안 땅을 벗어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애굽으로 가는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고 블레셋 땅으로 가는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생각대로 일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제사보다 뭘 원하셔요?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일이 아무리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28장 1절 2절에 보면 다윗이 위기를 맞이해요. 그 위기는 스스로 자청한 것이기도 하죠. 28장 1, 2절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대대적으로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합니다. 이때 가드왕 아기스가 뭐라고 그래요? 다윗에게 이 전쟁에 내가 참여해야 된다. 내가 앞장서서 이스라엘과 싸워서 승리를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아기스의 품에 있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과 싸워야 되는 이런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아기스가 뭐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하느냐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너가 참여하면 영원히 내 머리를 지키는 자. 내 머리를 지키는 자는 뭐예요? 왕의 머리를 지키는 자. 군대 장관은 자. 군대의 가장 높은 자리를 세워주겠다. 이런 약속까지 한 것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왕에게 아부하면 그 나라의 최고의 장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기스가 다윗을 거두어들였던 이유였습니다. 전쟁에 능한 장수인 다윗을 얻어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또 다윗을 영원한 자신의 부하로 삼기 위해서 다윗을 그동안 여러 가지 찜찜한 것이 있었지만 그를 받아주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다윗. 지금 이스라엘과 싸울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의 기름 부은 왕이 될 사람인데 이스라엘과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지금까지 속여왔는데 이 블레셋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도 없잖아요. 이게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지게 된 거예요. 성경을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뜻을 묻지 않고 성급하게 행동했다가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응답은 더디고 그러니까 상황은 급박하고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다가 낭패를 경험한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다고 어디로 갔습니까? 곡식이 풍부한 애굽 땅으로 갔다가 어떤 일을 당했어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 그 어여쁜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길 뻔했어요. 빼앗아 갔어요, 실제로. 이제 그 아내를 빼앗길 뻔했어요. 그 아내가 있어야 이 이삭이 태어나든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은 자손이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 언약이 깨어질 뻔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실수했지만 기적적으로 꿈에 바로에게 나타나서 그 여인을 손대면 너는 씨가 마른다. 너는 죽는다. 그 꿈을 보고 나서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 자초지종을 듣고 아브라함을 책망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사라가의 말을 듣고 누굴 취했어요? 하갈을 취했어요.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낳았는데 이 아들과 이삭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마엘의 후예가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못살게 했습니다. 만일에 이 하갈을 취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이 지금처럼 저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아직도 그곳에 살고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특별히 어려운 때, 힘든 때, 고통의 때일지라도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이 평안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황이 급박할 때 시간이 없다고 그냥 내 생각대로 행동하지 마셔요. 그 믿음의 초기에 있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상황이 급박하니까 제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내 생각에는 급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에는 안 급해요. 하나님은 급해도 다 여유있게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구하시고 그 뜻이 분명하게 내 안에 확신으로 와닿는다면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심지어 그 일이 실패할지라도 하나님 다른 더 좋은
좋은 것을 주셔서 후회가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다윗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찾고 구했잖아요. 그 가운데 얼마나 아름다운 시편에 나온지 몰라요. 그런데 이 블레셋에 들어가 살아가는 동안 1년 6개월 동안 남긴 시가 없었다고 해요. 학자들이 시편을 연구하면서 그 블레셋에 1년 4개월 동안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한 믿음의 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그 1년 4개월이 그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유익이 없는 헛된 시간이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생각을 묵상하지 말고 내 생각을 자꾸 묵상하면 이게 맞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절 한 절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을 붙잡는 거죠. 그래서 붙잡고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넘어지더라도 일어설 수 있도록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해 가시며 어디로?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내 물가로 인도하시는 또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은 이렇게 실패했고 또 이게 위로가 되는 이유는 우리도 실패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완벽했다면 실망할 거예요. 아니 다윗이 이렇게 완벽해? 근데 다윗도 실패해요. 근데 실패했지만 다윗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실패에도 불구하고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실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결국은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는 가운데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결단하는 기도 각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뭐 한 가지라도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거나 깨닫게 하신 거 있으면 그거 붙잡고 그런 삶을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만 당장